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그 부활의 권능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3차에 걸쳐 지금의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을 다니며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3차 선교를 끝마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들렸다가 그는 3차 선교 중에 쓴 로마서의 말씀처럼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시로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뜻하지 않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로마 군인에게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바울은 2명의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수년에 걸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바울은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당시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러한 소동이 없었다면 바울이 직접 총독이나 왕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기이하며 우리가 감히 예측하거나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바울의 요청에 따라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의 인도 아래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로마로 향할 때 이들은 육로가 아니라 바다를 통해 가게 되는데 이 여정이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입니다. 27장을 자세히 보시면 그 항해 여정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한 항해에 관한 전문 용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바울과 그의 일행은 아드라 무떼노라는 배로 먼저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바울과 함께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동행하였습니다. 아드라 무떼노 배는 지금의 터키 지역 서쪽 북부에 있는 아드라 무떼노라는 도시에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까지 운행하는 상선이었습니다. 이 배를 타고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가이사랴에서 지금의 터키 서남부에 있는 무라라는 시까지 갔고 거기서 6절 말씀과 같이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당시 이집트는 로마 제국에서 연간 소비되는 곡물의 3분의 1을 제공하였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로마로 곡물을 운반하기 위해 그 해에 2번째로 가고 있는 배였을 것이라고 주석은 말합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배가 더디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서풍 또는 북서풍의 맞바람을 맞으며 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겨우 도착한 곳은 8절 말씀처럼 그레데 섬 남부 해안에 있는 미항이라는 항구였습니다. 그레데는 지금의 그리스와 터키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남쪽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을 보시면 여기서 바울은 더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지중해 바다를 항해할 때 9월 14일까지는 안전하였지만 그 날부터 11월 11일까지는 불확실하였고 11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겨울로 인해 항해를 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선교 때 고린도 시에서 바로 이 기간에 걸려 항해를 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때 로마서를 기록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고 말씀하는데 이는 속죄일의 금식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 날짜는 대략 10월 5일부터 10일 사이였을 것이라고 주석은 말합니다. 즉 이때는 지중해를 항해하기에 그 안전에 불확실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3번 파선한 경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는 로마서 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세 번 파선한 경험은 이 사도행전 27장의 시기보다 몇 년 또는 몇십 년 전의 경험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고 또한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 곳곳을 다니며 선교를 하였었기 때문에 이러한 항해 관련된 상황을 모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에게 이러한 경고를 강력하게 권고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선장과 선주도 이러한 상황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여기서 선장은 배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선주는 배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그레데 섬 서남부 지역에 있는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내자고 제안하였고 율리오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닌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3절 말씀과 같이 바울에게 친절하게는 대하였지만 바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를 몰랐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아직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닉스로 갈 때 처음에는 13절 말씀과 같이 순탄하게 가는 것 같았으나 베닉스는 미항에서 서쪽 지역으로 해안을 따라 가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예상대로 14절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배가 밀려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로 배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허리케인급의 바람을 동반한 폭풍으로서 그레데 섬 중앙에 있는 이다산이라는 우리나라의 한라산보다 높은 그러한 산으로부터 불어오는 북동풍 바람이었습니다. 이 광풍이 얼마나 강했는지 15절 말씀처럼 선원들은 배를 통제할 수 없어서 그냥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으며 16절에서는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를 지나 간신히 거로를 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우다 섬은 그 그레데 섬 남부 마탈라라는 지역, 남쪽에 마탈라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것을 고시라고 하는데 그 곳에서 남서쪽으로 약 55km 떨어진 섬입니다. 광풍으로 인해 배가 55km나 밀려나간 것입니다. 여기서 거로라는 것은 돛이 없는 작은 배를 의미합니다. 이는 큰 배에서 해안가로 진입할 때나 배에 문제가 생겨서 그 배에서 탈출해야 할 때 사용했던 배였을 것입니다. 선원들은 거로를 배 위로 끌어올리고 선체가 파괴되지 않도록 선체를 강화하여 갑판을 지탱하기 위해 줄로 선체를 감았다고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스르디스는 오늘날 시데라만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북아프리카 지역, 그 지중해 해안 지역인데요. 지금의 리비아 북부 지중해 해안 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을 말합니다. 이 만은 낮고 늪 같은 모래로 된 넓은 지역이어서 당시에 항해하기 위험하기로 매우 유명한 지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뱃사람 모두가 풍랑으로 심히 애를 썼다고 말씀하며 짐과 배의 기구들을 바다에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즉 생존에 필요한 것 외에 배에 실려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던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우리는 20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풍랑으로 인해 여러 날 동안 태양과 별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러 날이 정확히 며칠 동안인지는 알 수 없지만 27절을 보시면 대략 2주 정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육지가 보이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광풍과 풍랑은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심한 파도 역시 그치지 않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하여 심지어 낮에도 햇빛을 볼 수 없었으며 그러한 흑암 가운데 어떻게든 배를 통제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고 그리하여 배에 있는 것들을 버리면서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배가 가는 대로 그대로 두어야 하였고 또한 배멀미와 먹지 못함으로 기력까지 쇠하여져 가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20절 후반부에서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1절을 보시면 이러한 심각한 상황의 자세한 묘사가 갑자기 끊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말로 인해서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 이 심각한 분위기에 반전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26절까지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 37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바울을 제외한 숫자인 275명의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2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레데 섬의 미앙이라는 항구에서 강하게 경고한 것을 들었더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에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은 아마 격하게 공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은 그들을 책망하고자 한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할 바울의 말을 믿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2절에서 이어서 말을 하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안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안심하라는 말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바울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심각한 상황에서 갑자기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안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그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고 그렇다고 바울에게 이러한 광풍을 잠잠하게 할 능력이나 배를 컨트롤하여 그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할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안심하라 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안심하라고 한 이유가 22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포함하여 276명의 사람 중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서 땅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23절과 24절에서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바울에게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내용을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반드시 가이사 곧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들을 다 살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을 토대로 주석가들은 아마 바울이 자신의 생명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배에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사역 가운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힘을 주시며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구원의 여망마저 없게 만드는 이러한 지중해 바다 위에 그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기도하는 바울에게 찾아오셨고 그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잠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인성에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신성에 따라 그 인성의 고통을 천사를 통해 힘을 더하셨듯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증인인 바울에게 신적 권세로 천사를 통해
그 말씀으로 힘을 더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25절 말씀처럼 바울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고 확신한 바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6절에서는 한 섬에 도착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그 섬은 바로 28장 1절 말씀처럼 지금의 시칠리아라는 섬 그 남부에 있는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몰타 섬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에서 바울은 한 번 더 안심하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안심하라는 명령법입니다. 22절에서는 안심하라고 권면하였지만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바울은 그 말씀에 기초하여 안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도록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죽은 자와 방불한 275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지성에 전하고 그리하여 그들의 감정에 소망을 불러일으키며 그들의 의지에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성령의 도구와 통로가 되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어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 자신뿐만 아니라 절망하고 있던 다른 모든 사람도 믿음과 소망으로 그 절망에서 구원하는 도구와 통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탄 배는 광풍에 의해 약 882km를 떠내려가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276명 전원은 이 위기에서 죽지 않고 살게 되며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바울은 2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 해서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을 자신의 증인으로 세우신 후에 그를 선하게 인도하셨으며 여러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그리하여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때마다 사람과 환경을 주관하셔서 바울을 건지셨고 그리하여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환난으로 증인인 바울의 심령이 약해졌을 때 그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격려하시고 그리하여 그의 영혼이 다시 힘있게 서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오는 본문 말씀과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로마서 1장 9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바울의 증인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사실이며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내용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함이기도 하였지만 누구보다 바울 자신을 위함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여러 악재로 인해 걸려 넘어질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것인가 라는 어떤 의심이나 아니면 고민이 들 수 있는데 그러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증인의 증인이 되어 주셔서 그가 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친히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증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거나
이 땅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환경의 어려움, 우리 내면의 고뇌 등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욥과 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히브리서 12장의 말씀과 같이 자녀로서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처럼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증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막혔던 환경을 열어주시고 어느 때는 마음의 고뇌를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바꾸어 주시고 어느 때는 환경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것을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어느 때는 인내로 연단받게 하셔서 정금과 같이 나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증인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뿌리신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도 하십니다. 우리는 증인으로서 이리저리 부딪히며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셔서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으시고 그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맞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며 총독, 왕,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증인인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를 통해 증거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약할 때 오히려 강합니다. 하나님은 증인인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증인의 사역과 삶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 뿌린 씨를 자라게 하시고 친히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바울의 고백처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증인으로서의 사역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것 같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믿어라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만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상황도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온갖 부정부패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바뀔 것 같지 않고 환경은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하여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은 죽을 일, 멸망할 일이 참으로 많이 쌓여 있는 환경이고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는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그러한 세상에 안심과 기쁨과 즐거움과 영원한 안식을 증거하는 그러한 멋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증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원인이 될 만한 것을 찾으셔서 그것을 기반으로 안심과 기쁨과 즐거움과 영원한 안식과 같은 우리 구원에 속한 모든 선한 것을 결과로 도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 같이 이 모든 일을 그분의 창조적 권능으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우리의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아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창조적 권능으로 친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의 눈을 하나님 말씀에 고정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단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누리는 가운데 그 누림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으로서 한계에 직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찾아가 이 또한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증인이 되셔서 우리를 증인으로서 더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적 권능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인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의 권능과 선하심을 의지하셔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누리시며 그 누림 가운데 증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심히 연약하고 비천하며 또 바울이 처한 상황처럼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그러한 멸망의 그러한 재앙의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이오나 하나님의 그 창조적 권능으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안식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권능을 증거할 때 많은 영혼들이 소생하고 생명을 얻으며 그리하여 구원의 소망을 믿음으로 품고 이 죄악되고 혼란한 세상에서 안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친히 저희의 증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맞음을 증거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더욱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남미와 북미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큰 은혜 베푸사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안심과 또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